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다니엘서 나눔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허락된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저희 삶을 깨워주시고 또 깨어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허락된 말씀을 통해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2장 14절서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허락된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호위 대장인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왔을 때 다니엘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로 왕의 호위 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급합니까?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해몽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 그분은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신다. 또 그분에게는 빛이 함께 하신다.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쭤본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배경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텍스트를 컨텍스트 가운데서 읽으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텍스트는 본문이라는 뜻이고 컨텍스트, together라는 뜻이죠. 텍스트, 여러 본문이 함께 모여진 배경을 뜻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텍스트는 컨텍스트 가운데서 읽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 주어진 컨텍스트가 뭔지 함께 먼저 나누길 원합니다.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김 3년째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요. 여호와김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은 아닙니다. 이후에 그가 오늘 함락 이후에도 그가 11년을 다스리게 되니 약 8년 정도 더 왕위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요. 그 후에 여호와긴이 3개월 동안 왕위에 오르게 되고 후에 또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이죠. 그가 11년을 다스린 이후에 유다 제국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여호와김 3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됩니다. 함락 이후에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요.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들이 바벨론 끌려간 이후에 왕실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정책이죠. 피지배국, 꼭 식민지에 있는 어린 아이들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선별하여 포로로 끌고 와 이 왕실 아카데미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서 친바벨론적인 그런 인재로 양성해서 식민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바벨론의 제국의 그 선택이죠, 정책이죠. 그래서 이 왕실 아카데미에서 그들이 입학을 하여 3년 동안 수학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죠. 이 왕실 아카데미에서는 정무적인 그런 일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왕이 특별히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이고요. 그 음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바벨론 신과 또 그 신을 섬기는 바벨론 왕과 운명 공동체로 그들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의미이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충성하는 신하는 될 수 있지만 그 바벨론 신과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어, 이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뜻을 정하게 되죠. 그 뜻을 정한 결과가 뭡니까?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좋아 보였다라고 그 음식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좋은 음식을 먹고 학업에 임할 때 훨씬 더 그들이 유리한 입장 가운데서 공부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물과 식물만 야채만 섭취했어도 그들 뜻을 정한 그들은 훨씬 다른 이들보다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결국 왕의 신하가 되어 19절에 보게 되면은요. 근데 그냥 신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하에 비해서 10배나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이들의 뜻을 정한 결과로 그들이 해피엔딩의 삶을 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들이 이 해피엔딩으로 그들의 삶이 이제 평탄한 길만을 가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배경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1장 1절로 17절로부터 20절 사이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어떤 마법사와 주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걸로 다 모든 삶이 뜻을 정한 결과로 해피엔딩의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던 어느 날 왕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틀림없이 왕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중요한 꿈을 꾸었을 텐데요.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영웅 호걸입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꿈 하나에 뭔가 마음이 뺏길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꾸었던 꿈이 얼마나 중요한 꿈인지 그는 밤에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아침에 일어나 그 뜻을 알고자 이 왕국에 있던 모든 신하들 또 마법사 주술사들을 그가 모아들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꿈에 해몽에 앞서 왕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 또한 맞추기를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중요한 꿈이기 때문에 그 해몽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그 꿈의 내용 또한 맞춰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왕이 모든 주술사와 마법사 또 신하들에게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지나친 요구죠. 그래서 이에 반발하는 신하들은 그 꿈의 해몽은커녕 내용도 맞추지 못하는 것이고 또 모든 신하와 주술사 마법사를 죽이겠다라고 왕은 그들을 협박하고 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해몽이 불가능해지자 왕은 크게 화를 내고요.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 명령이 내려져서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그동안 인생 가운데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전쟁이 일어나 나라도 망하고, 그죠? 전쟁에서 패해서 또 정든 부모와 그 가족을 또 집을 떠나 이곳 멀리 낯선 땅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뜻을 정해 이제는 겨우 살만해졌어요. 그죠?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잘못도 아닌 다른 잘못, 다른 이들의 잘못, 특히 기존에 자기와 관계없는 그런 신하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 이 겨우 살만한 이 순간에 그런 억울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입장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렵게 그동안 살아왔어요. 그래도 믿는 자로서 뜻을 정해 이제 겨우 살만해졌습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집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어렵고 또 억울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미 많은 신하들은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도시가 제국이 이들이 죽어가는 비명 소리와 또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그런 울음소리로 가득했을 겁니다. 이제 말단 공무원으로 발탁된 지 얼마 안 된 다니엘이에요. 진짜 이 새롭게 그가 신하로서 이 바벨론 제국의 신하로서 일을 시작했는데 아마 사무실에 출근해 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출근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자기 책상이 준비 안 됐을 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어려운 상황을 그가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마 군사들의 손에는 이미 피가 묻은 칼이 쥐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관사에 살았다면 벌써 옆집에 있는 그런 함께 공무원이 되었던 발탁되었던 그런 젊은이들은 벌써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요. 그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이제 칼을 들고 있는 군사들이 자기 집에 문을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군사들을 대면하는 다니엘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1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호위 대장인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휘자들을 죽이러 나왔을 때 다니엘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로라고 14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 나왔어요? 아리옥이죠. 그는 누굽니까? 왕의 호위 대장이에요. 중앙정보부 부장이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오늘 왕의 명령을 따라 모든 죽여야 될 신하들을 처형하는 사형 집행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언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건이 이 다니엘에게 일어난 사건이요. 죽이러 나왔다라고 써 있어요. 누굴 죽이러 나왔어요? 지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다니엘도 그 죽임의 대상으로 오늘 아리옥 이 왕의 호위 대장 또 사형 집행인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입장 가운데 놓이게 되면 어떠한 액션을 취하겠느냐는 거예요. 두려워요. 이미 비명 소리, 여러 튀어져 있는 피 자국들, 또 칼에서 흐르는 핏물들 봤을 때 두려워서 머리가 하얗게 됐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 벌벌벌 떨다가 그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생각도 들어요. 아유, 나는 지금 공무원 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신출입니다. 제가 왜 이 일 가운데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원망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안 되니 원망하며 절망 가운데 그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다니엘의 처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뭘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Daniel spoke to him with wisdom and tact라고 써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다니엘이 이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에 뭐 하고 있다고요? Spoke to him. 아리옥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With wisdom and tact. 지혜와 그 다음에 tact가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tactic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전술적으로 정말로 너무나 적절한 그런 재치 있는 그런 재치 있게 지혜와 재치로 그는 아리옥에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머리가 하얗게 두려움 가운데 떨든지 아니면 억울함을 애걸복걸하며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을 그 시점 가운데 그는 어떻다고요? Wisdom and tact, 이 지혜와 슬기로움으로 오늘 아리옥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각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언급했던 것 같이 뜻을 정해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을 때 훨씬 다른 이들보다 먹을 거 다 먹은 이들보다 아름답고 건강했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이 10배나 뛰어난 능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억울한 시련의 또 위기의 자리에도 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게도 하시고 10배 뛰어나게도 하시고 또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만 또 뜻을 정한 자에게 해피엔딩으로 그저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시련과 위기의 자리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무슨 애매한 일, 이상한 일 당하는, 불시험 당하는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의 자리 가운데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아름답고 건강하게 10배 뛰어나게 시련과 위기의 자리도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어떻다고요? Spoke to him with wisdom and tact. 슬기로움과 지혜와 슬기로움으로 아리옥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딥혀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너무 멋진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하지 않을 만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했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 명령인데요. 무슨 명령을 합니까? 첫째, 부정적인 명령을 해요. 네게티브 명령을 하는데 하지 말래요. 뭘 하지 말라 그럽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긍정적인 명령을 하는데요. 두 번째 명령으로 뭘 하래요. 뭘 하라고 그럽니까? 아뢰래요. 어떻게 아뢰래요?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틀림없이 뜻을 정하더라도 위기는 허락하실 텐데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염려는 하지 말고 뭐라고요?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라라고 명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여기 염려하다라는 그 동사형은요. 멜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나의 생각을 여러 갈래로 갈라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생각이 갈라져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밤에 잠도 못 잘 뿐만 아니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이 머리가 띵한 상태, 바로 그것이 염려하는 상태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기도란 반대 의미죠. 그래서 염려, 머리 갈라진 생각으로 인해서 너무 생각들이 많아져서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염려의 자리 가운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라 그랬을 때 그 기도의 의미는요. 그 잘게 갈라진 생각들을 하나님을 향해 하나로 모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뭐를 지켜준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마음은 뭡니까? 감정이죠.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이 그죠? 생각은 뭡니까? 이성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감정과 이성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절대절명의 시간이에요.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고요. 또 그래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뭘 했어요? 아마도 화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와 보니까 화살 기도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예요?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막 짧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거래처를 찾아갔을 때 정말로 중요한 거래처일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 염려의 마음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사무실의 문을 여는 그 순간적으로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라고요. 그게 화살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이 순간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을 줄 믿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했고요. 흔들리지 않는 감정 가운데 올바른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은 그에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을 아리옥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왕의 호위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합니까?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은혜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에 올바른 판단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을. 오늘 둘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요, 아리옥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쥐고 있는 결정자에게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절대공주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호위대장 아리옥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이 최측근이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절대 복종했던 그런 인물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또한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리옥은 당시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었던 사람일 것이고요. 그래서 KGB, 무슨 CIA의 수장입니다. 정보원의 원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일개 말단 공무원이고 그것도 식민지 출신의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그에게 오늘 왜 죽여야 되는지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호위대장 아리옥이 지금 일일이 공무원들 찾아가서 제가 이만해서 이렇게 해서 여차여차해서 왕의 명령으로 지금 죽이게 됐습니다 하고 죽였겠어요? 그죠? 오늘 이 사건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죠?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왕의 최측근으로 왕실 걱정을 누구보다도 했겠죠. 전심으로 왕을 사랑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하들 다 죽이면은 앞으로 국정 운영은 혼자서 왕이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그가 이 호위대 역할을 하면서 수속으로 합격해 10배가 뛰어냈던 인물입니다. 그 탁월함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녀석인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얼마나 이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사용될지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다니엘에게 이 시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허락했듯이 비록 아리옥의 경우에는 성경에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다니엘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리옥에 허락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설명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세 번째 은혜는요. 첫 번째, 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줬고요. 또 아레옥에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했고, 세 번째는 담대함과 확신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해몽의 답을 다니엘이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 가운데 아니죠. 그럼 이 시간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그가 좀 시간 좀 벌어봐야 되겠다. 이것만 어떻게 해결하면은 내가 좀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시간을 벌어보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다니엘의 성품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에게 해몽의 능력을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또 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요. 만약의 경우 확신과 담대함을 다니엘에서 잃지 못했다면 아리옥은 결단코 이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줘야 될 요청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너무나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자기가 꿈을 해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확신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미래는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 현재와 지금 말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 사이에는 이제 당장 그 사이에는 이 순간 기다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젠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의 시간을 그에게 주어졌는지는 잘 몰라요. 아마 하루 정도, 길어봤자 하루 정도 줬겠죠. 그 하루에 정말로 이 긴 기다림이 그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당장 이 순간에 내가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시점에 답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의 날까지, 시간대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오랜 기다림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다림의 방법은 뭡니까?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알렸어요. 누구에게요? 새 친구들에게. 우리에게도 오늘 알려야 될 이 새 친구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뜻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10배의 능력으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는 해피엔딩의 모습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또 다른 위기를 만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해나갑니다. 또한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아레오게 우리 인생의 아레오게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설명한 아레오에게 우리는 비록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제 알지 못하는 답을 얻기 위한 오랜 기다림이 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들이 넉넉히 승리하며 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새 친구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의 공동체에 알린 이후에 그가 뭘 하게 됩니까?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이해가 되시죠?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야. 알 수 없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뭐 하자고 했다고요? 기도하자고 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함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도 아니고요. 진정한 문제도 아니고요. 또 위기에 처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요. 또 아뢰오기에 기도할 때 아뢰오기에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확신과 담대함을 주실 거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공동체를 통해서 더 깊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깊은 그런 주님의 섭리와 놀라운 능력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더딥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죠? 기도하니까 보고 알게 되어서 결과는 뭡니까? 찬양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우리의 억울함의 자리, 또 시련의 자리를 무엇으로 변화시킨다고요? 찬양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찬양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오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의 출처가 어디라고 그가 찬양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능력, 자기 지혜가 아닌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위해 잠시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내 기도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기도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큐티 묵상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도이며 또 묵상이며 또 선교라면은 사람은 결단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그 출처가, 모든 능력의 출처가, 지혜의 출처가 어딘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타 종교에서 보듯이 세상에서 보는 그냥 단순한 명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행여 교만한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 또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진정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진정한 기도는 다니엘의 경우와 같이 의뢰를 깨닫게 하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첫 내용은 첫째, 지혜와 능력의 출처를 바르게 알아 은혜 가운데 찬양케 하더라는 거예요.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봤을 때. 또 둘째를 보면은 21절에 보면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기도 하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시고 또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또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원하시는 바를 자신의 계획에 맞춰 행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 바꾸시기도 하고 쫓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더해 주시기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깨닫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셋째, 그분은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신다. 또한 그분에게는 빛이 함께한다라고 찬양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드러내시고 아시고 빛이 함께한다. 어두웠던 세상 가운데 빛이 함께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죠? 바로 이 위기의 자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자리고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자리, 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첫째, 모든 지혜와 능력의 출처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하고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찬양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기에 찬양합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내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해, 나의 위기의 상황을 통해 나를 동참케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쭤본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전적으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지 못하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홀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다니엘을 뜻을 정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어떻다고요? 나의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뜻을 정한 자들에게도 억울한 시련은 찾아온다. 위기의 순간 기도를 통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으로서 시련을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아력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결정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신다. 또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답은 없지만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으로서 아력을 설득하게 하신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함께 기도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위기의 자리는 곧 찬송의 자리로 변하게 된다. 기도는 성공 가운데 오늘 이 모든 일이 성공해서 결국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되는데요. 이 성공 가운데서 허락된 겸손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공은 하지만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을 세워주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겸손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능력의 출처를 밝히 알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에 겸손한 모습으로 더 큰 주님의 꿈과 계획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뜻을 정한 자에게 기도를 통해 바로 그들의 시련의 자리는 감사와 찬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뜻을 정했을 때 정말 그 뜻을 정한 뜻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10배 뛰어난 인생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 가운데 또 다른 억울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또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어진 일을 잘 이루어 나가시고 또 아력과 같은 인생의 결정자, 우리 인생의 결정자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주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으로서 우리의 시련의 자리가 주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뜻을 정하여 이곳까지 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려운 시련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자리 기도로 저희들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의 자리가 됨을 깨닫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행여 억울합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진정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억울함과 절망과 원망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